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두셨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두신 이후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붙잡았어요. 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 줄 알고 붙잡았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을 했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또 모세 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선지자를 이 유대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선지자를 메시아와 동일시했고 또 그 선지자인 그 메시아는 바로 유대의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유대의 왕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두신 이후에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고,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 선지자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지금 어때요? 굶주려 있는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연상이 될까요? 모세가 연상이 됐던 거예요. 광야 시절에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를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그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유대의 왕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유대의 왕이시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도다. 내가 왕 맞다. 그래서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선지자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믿는 바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예수님은 왜 선지자요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영접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을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좀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단어는 동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지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통하여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쩔렘, 즉 동상이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그 타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표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우리를 보면 와,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피조세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이 피조세계는 더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박살이 나고 파괴된 게 아니라 왜곡됐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삐뚤어지고 고장이 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왜곡되고 고장났는지 로마서 1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화가 대단히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의, 즉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담 이후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즉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된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를 섬기더라는 거야.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다른 종교일 수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자녀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좋은 직업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목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해요. 26절부터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싫어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뭔가
악한 일을 하러 가면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껏 이 죄성이 있어서 이런 죄들을 돌출해냅니다. 29절부터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즉 이런 죄성 때문에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뭔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서 사형에 처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들에 대한 겁냄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뭡니까? 자기처럼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난 우리의 모습을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아들 가인을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지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말씀을 듣자마자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개성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내 자유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산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에 있는 모든 목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쾌락, 재미, 명예, 또 편안함,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성적인 매력, 섹스, 그리고 화려함,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된 거야.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린 다 사람들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소유하지만 부끄럽죠? 또 뭔가 내가 재미있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나 모두가 다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을까? 누군가가 지각이 있어서 나에게 경배하며 나에게 돌아올까? 그런데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그 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야. 지정학적 의미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럼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올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것은 모두가 다 환상과도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지금 굴리고 있는 그 모든 조든 차,
이 모든 것들이 꼭 내 것인 것 같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것은 환상처럼 신기루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할 때 이 80년, 90년은 긴 것 같지만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삶이 신기루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환상에 붙잡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유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에요. 어디가 유업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 유업을 두지 않고 어디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본향을 찾으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지정학적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 의미가 있어요. 이 통치적 의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대사관이 한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사관은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뭡니까? 미국 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아닌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신기루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제는 여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아직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안 임했다 이거죠. 아직 안 임한 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임했다는 건 뭐죠? 성경에 예수님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루어져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까? 아까 봤더니 우리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도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뒤에 것을 해석해도 돼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근데 그 윗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만큼. 이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에 물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인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 달린 것은 누구의 저주입니까? 누가 바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달려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쏟아부을 그 엄청난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을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셨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를 집어 던질 만큼 화가 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동네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살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으면 재미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무슨 경로잔치에서 손자들이 막 찬양할 때 막 즐거워하는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찬양이 없으면 인생이 낙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온전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다 지옥 형벌을 다 그냥 지옥 형벌을 받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그게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고 죽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진노를 그 두려워하더라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에요. 근데 자꾸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셔야 당신이 임금되고, 당신이 살아계셔야 당신이 왕이 되고, 나는 우의정하고 난 자의정하고. 지금 그런 부풀은 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이 앞장 로마를 좀 이겨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줄 수 있는 당신이 죽는다면 우리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고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겐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왜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죠? 성령님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왜 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서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처절하고 잔인해서 너무너무 아프셨겠다. 야, 그렇게 아픈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했지? 그것 때문에 운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파멸돼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그 저주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영민해서, 나를 국민이 여기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 팍스 로마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다. 그러나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강력한 로마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압제하는 거예요. 조금만 숨을 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라도 군대를 출동해서 당장이라도 굴복시키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 이걸 팍스 로마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굴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감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모세의 그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아예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써있는데, 이 전파한다는 뜻은 영어로는 뭐 프리칭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원어에서는 성경에만 쓰였던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왕이 자녀를 낳았어요. 왕좌를 이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남을 공포하러 다니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가 자라나서 이제 왕이 되는 그 나이가 돼서 왕위를 물려받을 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TV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고문을 선포해요.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거기에는 타협함이 없어요.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구복하고 순복하면 돼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거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임금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럴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왕의 선포, 이 공표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을 전파하는 자를 비아냥거리며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건 뭐죠?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농담으로 여긴 모든 자들도 그 예수님의 재림, 왕의 도래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모든 백성이 다 왕이신, 참 임금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두 가지 의미로 꿇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이 대적들 속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기쁨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반면에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끝까지 통회하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철퇴로다가 그 무릎을 박살내서 무릎을 꿇히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뜨릴 그 무릎을 꿇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여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죠. 이 666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어디에다 받습니까? 이마와 손목에 받아요. 이 얘기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맨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항상 이마에 맨다고, 이마에 진짜 유대인처럼 지금처럼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 손목에 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철퇴를 맞을 자들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이마와 손목, 지금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 없이.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특징인데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포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 틀이 있어요. 이게 뭐죠? 꼭 맷돌과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포도주를 집어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맷돌이 그 포도를 다 터쳐버리죠.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나갔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죠? 그 포도주에서 포도주 틀이 그걸 밟으니까 어때요? 피가 그렇게 넓게까지 퍼질 정도로 그런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뭡니까? 그 악인들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싹 없어질 거예요. 단지 두려운 심판, 영원한 지옥 경고만 남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봅시다. 14장에 봅시다.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뭘 경험해야 돼요? 속량함을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진노가 다 담당됐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자들입니다. 속량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뭡니까? 14만 4천. 그들은 뭡니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즉 그 감사의 노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찬양이 있는 자, 이들만이 뭡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담당하며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14만 4천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그 도래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자와 14만 4천처럼 이마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 확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은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찌하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어찌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자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몇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돌밭은 어땠죠? 금방
감격을 한다니까요. 다 감격해요. 복음을 듣고 감격해요. 이야, 진짜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도 뭡니까? 그 복음을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리의 유혹,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건 뭡니까? 그 마음에 온전하게 복음이 심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 감격하고 거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좋은 밭은 10배, 100배? 그죠? 그렇게 끊임없는 열매가 드러나더라.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그런 14만 4천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선지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팔복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심령의 태도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너희의 소유를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왜냐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곳에 뭡니까? 너희의 소유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 정확하게 짚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피했을까요? 왜 그들의 영접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는 임금이라고 하고 말로는 그 선지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좌정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이것이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예수님은 임금 삼는 것을 싫어하셨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하나님에게 순복,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감격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좀 윤택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주님은 그들을 영접할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도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경외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